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님 주 그리스도 난 믿네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내 영안의 유산 풀어내기입니다. 내 영안의 유산을 풀어내기. 무슨 뜻인지 대략 짐작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의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영안에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이 방법론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강조한다면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도 다 알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죠. 그것은 어때요? 커피와 물로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킨다면 커피가루는 남겠지만 그걸 고스란히 놔두고 이게 갈라낼 수 없습니다. 구별은 해요. 아, 커피가 물에 섞였다. 이건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식의 분량이 나의 지식의 분량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나의 통치력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밝게 웃으면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선물들은 전부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들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 가면, 천당에 가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약속은 받고 천국 가서 현찰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해요. 약속을 받은 것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취한 것이지 실제 우리의 물질 안에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받은 게 없다. 실제로는 받은 게 없다. 물건을 받은 게 없다. 상품권은 받았을 때 물건은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만큼 네가 조금씩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다 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졌다. 이게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믿지 못하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혼의 생각, 이 내 육에서 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이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의 충돌에서 진리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이 싸움을 우리는 승리하면 모든 것이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도 내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치유를 끝냈다고, 내 모든 질병을 이미 끝냈다고, 완전하게 건강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현실이 되지 않고 내가 병으로 고생하거나 심지어는 병으로 죽기도 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과 내 지금의 인간적 혼적 생각과의 충돌이 있을 때 이걸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건 진실이야라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빨리빨리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을 텐데 주실 때마다 빨리 그쪽으로, 완전히 내 마음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쪽으로 빨리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패배하면 내 영 안에 와 있는 것을 인출해내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다 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해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 특별한 능력들, 힘들,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요의 기름 부음, 뭐 요셉의 기름 부음, 뭐 치유의 기름 부음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특별한 능력,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지. 기름 부음이 역사하게 하는 분이지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고 분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내 영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와 있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서 율법 지켜야 돼 이런 항목들 수많은 규칙들을 우리한테 나열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각인시켜야만 그걸 겨우 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법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존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우리 이제 조금 신의 성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런지 개역 개정에서는 신성한 본성, 신성한 성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라고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좀 바꾸면서 신성한으로 좀 약간 물타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요즘 어느 교단에서 그랬나? 어느 교단에서 킹 제임스 번역본, 그 직역한 것으로 유명한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번역본을 어느 침례교회에서 사용한다고 이단으로 규정하겠다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얼마나 미숙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면. 다양한 번역본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의역을 했어도요 그 원래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한 것이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원본을 그대로 직역하려고 애쓴 그 번역본을 사용한다고 이단이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고리탑탑한 그 어느 교단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발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장로교회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장로교단은 1%, 2%밖에 안 됩니다. 2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침례교단이 한 2천만 명이라면 침례교단,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파가 있고 초교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런데 장로교회가 가장 교세가 작아요. 근데 한국은 장로교회가 대세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공부 이제 했었던 적이 있죠. 우리 학생들도.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러냐면 원래 영국에서 그것을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성당에서
성공의 그 성당에서 거기서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잘 요약해서 가르칠까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미국 장로교단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교리 공부를 우리 장로교단이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단 시비를 걸고 사람을 괴롭게 하면 되겠어요? 그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면 이단이라고 장로교에서 규정하면 적어도 장로교단 사람들은 그 침례교회 상당히 큰 교회 같던데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단시 해버리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청년들이 그 이단교회다 그런 그 인식 하나만 가지고도 잘 알아보기도 전에 벌써 벽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좀 멈춰야 되고 이단은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인된 정말 누구나 어떤 교단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공인된 실력을 가진 분들의 그 연합된 그 어떤 단체가 나와야 그리고 거기에서 판별을 해줘야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마다 이단 간별사가 돼가지고 유튜브 한번 하면 전부 이단 간별사입니다. 천하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이렇게 하신다면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본인이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그 운영에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학문의 세계도 이단 아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의사들도 다른 주장 조금 하면 그 이단시합니다. 아주 협회에서 그냥 완전히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습이 왜 역사할까? 그 사탄의 역사겠죠. 좀 옆으로 좀 셌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면서 약간 다른 단어들을 써요. 다른 항목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서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같은 그 열매들이 사랑도 여기 나오고요. 절제도 나오고요. 인내와 오래 참음은 또 매치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네 가지는 좀 바울과 베드로의 표현에서 일치하고 나머지는 추가되는 것은 둘 다를 다 사용하면 되죠. 9가지 열매다가 동일한 4가지 빼고 그러면 5에다가 8가지를 합하면 8가지가 아니죠. 4가지를 합하면 12가지 신의 성품, 12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전체가 이 신앙, 어린아이부터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 신앙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기를 먹는 장성한 단계에 이르는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글을 썼거든요. 베드로서는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에요. 전후서가. 그러니까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 믿음의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 얹어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유산 중에는 이 성령의 열매, 즉 신의 성품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유산입니까? 아니 자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만 내 삶 속에 온전히 풀어내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되게 저 부처를 뭐라 대자대비하시다 그러죠? 대자대비. 예? 자비가 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큰 이다 그런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을 찌렁찌렁 울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잖아요. 추앙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 신의 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서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삶에 나타나게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성품이 좋은 아버지여도 자식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요. 어머니가 절제하고 온유한 어머니라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주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유산으로 넘겨주셨다고 하는 것, 엄청난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영 안에는 완벽한 능력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능력 안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치유를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그죠?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풀어내는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풀어내는 방법, 길을 연 사람이라면, 과학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물리학의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 사용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각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각종 은사들도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도 우리 것이고요, 천사들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요,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도, 죄가 1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벽하게 죄를 씻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거듭난 내 영 창조해 놓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것을 다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셨다, 봉인해 버리셨으니 이게 얼마나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 마음이 짓고 몸이 짓는다 할지라도 영에는 이 사람의 본질인, 영원히 사는 본질인 영에는 죄가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지기 십상인 존재들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다 아멘합니다. 다 아멘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지을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리하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 이 혼적, 이 자연의 룰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으로 돌아가요, 자꾸.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가 용서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졌을 때 구원이 상실되거나 구원의 상실은 가져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심각한 훼손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은 죄를 죄값을 치를 건가, 회개를 어느 단계 어느 깊이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처음에 고백은 도대체 뭔 겁니까? 처음에 고백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고백,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시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 아멘 해놓고 정작 자신이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머무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책감, 수치감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긴 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주님 떠날 수는 없으니까. 오긴 오지만 두려움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치감 속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뻐 보시지 않을 것이다. 실수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도대체 이 전쟁을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또 생각이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진리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굳게 믿음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또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싹 마음속에서, 두뇌 속에서 뒤집어 버리고 우울증 환자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기둥처럼 박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말씀들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말씀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구절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의 성품 8가지도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내가 끌어내서 풀어내서 내 마음이 이 말씀, 이 주신 선물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우리 현실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안에 다 받았다는데,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언급 다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는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가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하늘의 이 신령한 유산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무엇을 받았는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를, 정체성에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나큰 선물을 받은 존재인지를, 유산 상속자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아주 에베소에 편지 보낼 때 1장에서 대놓고 먼저 얘기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되게 서양 영화가 그러죠. 변호사가 돌아가신 고인의 그 유서를 딱 펼쳐가지고 자식들 다 모으고 조카까지 삼촌 다 모아가지고 유서를 딱 이렇게 꺼내죠. 그때 전부 긴장하죠. 성은 누구에게 주나? 저 100만 평, 저건 누구한테 주나? 집은 누구한테 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막 이제 긴장하면서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에서 제가 진술을 한 거예요. 성령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지금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지중에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진리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탁 꽂히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졌다고 믿지 못하는 것을 풀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 믿음이 없이는 풀어낼 수가, 현실이 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도요, 믿음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야 그 일이 발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든,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든, 일곱 족속을 제거하는 일이든, 성령을 받는 일이든, 예수 믿는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받는 루트는 영적으로, 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채 받아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도 믿음이 있어야 고쳐지고요. 믿음이 있어야 지혜도 오고요. 믿음이 있어야 성품도 좋아지고요. 믿음이 있어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현실로도 나타나고요. 믿음이 있어야 새 사람의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다 가졌다는데 안 되잖아. 다 안다면서 너 모르지. 이미 치유하셨다는데 안 낫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펌프 영상 있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 펌프 영상. 이 펌프 영상처럼 내 생각을 가운데 있는 이 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영과 일치하는 거죠. 영의 상태와 일치시켜야 하는데 그래야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온갖 축복이 블레싱이 내 마음과 내 육체까지 내 삶 전체에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 혼 가운데 있는 혼이라는 내 마음이 믿지를 못하면 그러면 영에 있는 것은 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영계에만 머물러 있지 물질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영에 있는 그 선물을, 유산을 풀어내려고 할 때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영에서 흘러나와서 내 삶으로 나타나기 전에 실망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믿어야 끝까지 영에서 그 능력이, 치유가 표출될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실망해서 아직도 안 되네, 나는 아닌가 봐, 저 사람은 저게 통하지만 나는 목사님은 저런 거 할 수 있지만 나는 뭐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굳게 믿어라 이 말. 내가 가졌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이제 영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길, 표출시키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이미 고치신 일을 다 하셨다니까요. 이미 고친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또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치료를 풀어내는 것이지,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지, 돌이켜서 회개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특별히 지혜를 길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를 끌어낼 수 있어요. 하늘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어요. 예언사역도 일종의 하늘의 정보를 끌어내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더 이상 청년 사울로 보지 않고 another man, 새 사람, 다른 사람, 즉 왕으로서의 사울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 새로운 왕인 사울을 향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게. 그래서 길어 끄집어내듯이
새로운 사람, 숨어있는 그 잠재성을 끌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를 길어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지혜를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내듯이, 우물에서 저 바가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길어본 경험 있는 분, 나이 든 분들은 되게 있을 거예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두레박 줄이 달린 두레박 던져가지고 흔들면 이렇게 착 넘어지면서 물이 담기죠. 그러면 끌어올려서 굉장히 시원하게 마시죠. 길어 올리는 지혜를 길어내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이미 와 있는 정보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맞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아, experience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구절을 읽었음에도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상태가 뭐냐면 내 영과 내 혼이 한 마음을 품는 순간입니다. 내 영은 내 영 있잖아. 거듭난 내 영은 이미 진리와 100%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100%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다 믿는 존재가 내 영입니다. 근데 내 혼은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 학습된 내 마음은 내 논리로 이해가 돼야만 받아들이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영에서 아무리 진리를 통해서도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마음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두 마음이 바로 영의 마음과 혼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영의 마음과 혼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영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완전히 100% 일치해요. 그러나 내 혼의 생각은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혼은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영은 이미 구원됐고 그런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생각,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성령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뭐 광신도 같아가지고 나는 저런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우리 애는 저런 교회 안 보낼 거야. 이랬던 사람이 바로 난데, 아,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부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붓고 계시고 지금도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 각성이 일어난 그 계시가 임한 거죠.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내 혼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고 그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이렇게 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영 안에 지금 대기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의 받아 누릴 유산들이 그 부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나의 혼적 영역이 진리를 발견해서 받아들이면 혼은 영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영과 연결이 되고 영의 확인을 받습니다. 맞다고. 지난번 꿈 해석을 설교할 때, 꿈의 분석을 설교할 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꿈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똥꿈을 꾸는구나. 자꾸 그 똥을 싸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똥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자꾸 이런 것은 내가 지금 괴로움을 스스로 사고 있구나. 스트레스를 내가 내 안에다가 막 밀어넣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아, 이제는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받지 말아야지.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자세를 바르게 꿈의 메시지와 이렇게 일치시키면, 그러면 꿈은요, 그 다음 꿈에서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내 메시지를 받아들였구나. 아, 네가 내 속의 괴로움을, 내 속에 이 무의식에 쌓이는 괴로움을
네 의식이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면요, 그 다음 꿈에서 알아들었다. 네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들었다 라고 재응답을 하는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그 땡땡땡 씨, 지난번 주일날 말했던 땡땡땡 씨가 마지막 꿈이 뭐였어요? 거미가 나와서, 그 검은 거미인데, 그 거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와 관계 있거든요. 거미줄 쳐놓으면 거기 곤충 달라붙으면요, 빠져나오고 아무리 몸부림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꿈에서 거미줄이 보인다든지 환상 가운데 그런 게 보이면 뭔가 어딘가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뭔가에 걸려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꿈에서는 뭐였어요? 거미가 거미줄로 이렇게 친친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거미줄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마치 겨울 왕국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같이도 보이고, 뭐 그렇게 표현했죠. 들으신 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알아들었구나, 내 메시지를 알아들었구나. 저 영 안에서 이렇게 내 속사정을 잘 아는 내 영이 메시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것 때문에도 이제 속에서 메시지를 보냈던 그 에너지는 이제 폭발력을 갖지 않고 진정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여지껏 괴로웠던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바뀔 것이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고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게 하듯이 에너지의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 바뀌는 꿈이, 그 거미가 이렇게 줄쳐놓은 그 거미줄이 겨울왕국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꿈의 메시지인, 그게 내 영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가 알아들었다니 내가 안심이 된다. 네가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니 좋다. 나도 좋다. 그러면서 다시 꿈을 그렇게 꿈으로써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소통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예언적인 꿈으로만 몰아가시면 안 돼요.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분명히 예언적인 꿈은 파워풀하게 뭔가 일어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그 내적인 혼적인 이런 꿈들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 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내가 얼마나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내가 자폭하기 얼마나 직전인지 그걸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꿈도 좋은 꿈 꿔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하고 내 영과, 거듭난 내 영과 거듭나지 못한 나의 혼에 진리를 통해서, 계시 진리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생기면 요 바깥에 있는 진리, 성경 안에 있던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혼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렇구나, 이 뜻이구나, 이렇게 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지고 하게 되면 그 진리는 나에게 이제 실제가 되는, 리얼리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적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거.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될 수 있어.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진리가 내게로 와서 내 마음, 내 혼에 뿌리를 내리면 이미 내 영 안에 있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놀라운 높은 지식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린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드디어 물리적인 세계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면 치유, 능력이면 능력, 축복이면 축복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졌는데 다만 어디에 가졌다? 거듭난 내 영 안에 가졌다. 근데 이것을 내 현실로 끌어와야 된다.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성령 세례의 원리를 이렇게 알게 됐고요.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픈 비전, 도대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그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도시 앞에 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받으려고 내 입을 쩍 벌렸더니 하늘에서 내리던 그 불의 비가 전부 저 창공에서 내 머리 위 창공에서 하나로 묶어져 깔때기처럼 묶어져서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내 입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어지듯이 내 입으로 쏟아부어지는 그 체험을 하면서 하늘에 글자가 써졌는데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뭐야 이게 너희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부채살처럼 무지개처럼 쓰여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돼요. 그게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 사실을 제가 아주 리얼하게 알게 된 거죠. 그걸 계시로 인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드디어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다 개념이 다 바뀐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됐어요. 많이 기도해야 주시고 애걸복걸해야 주시고 막 불쌍하고 눈물 많이 흘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겨우겨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건지, 어떻게 빠르게 방언을 받는 건지, 어떻게 방언을 깊이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원리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예언하는 건지,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들 이 종합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이 정말 내 사역에 뭐랄까 대명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예언사역하는 사람, 또 환상을 자주 얘기하고. 제 사역의 어떤 뭐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표 사역 마크가 됐잖아요. 그 한 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가 내 마음에 계시되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취할 건가? 돈을 받는 것도 정말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쌓아놓고 싶습니다. 이런 따위에 천박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인출해 내는 것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알았고 너무너무 쉽게 받았고 너무너무 쉽게 사용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혼에 있는 생각이 영에 있는 그 생각과 이렇게 일치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우리 평생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바깥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승리하면 바깥은 저절로 승리가 세팅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서 자꾸 아직도 지고 있어서 괴롭고 불안하고 막 미래가 두렵고 이러면요 바깥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진리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분별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바꾸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만 시키면 다른 모든 죄는 일사천리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영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이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영의 생각을 풀어놓는 또 하나의 능력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요 방언을 얘기해야 됩니다만 그 1절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를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은사가 뭘까?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나 다 사모하는데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그걸 알려면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돼요. 나는 이 젊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걸 볼 때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 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 긍휼한 마음이 있어. 원래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가.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가. 그 사랑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내 은사가 무엇일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너무 마음이 가. 가난하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 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을 맡기세요. 그런 사람이 부여해져야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맞지. 지만 위에서 연못처럼 썩어 문드러지도록 쌓는 거, 그것이 목표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굉장히 그건 착각이죠, 착각.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균형추가 맞는 이런 심성을 가져야, 이런 혼의 상태를 가져야 영으로부터 물질이, 하나님 주신 물질이 내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때 점점 그 파이프라인은 더 굵어지는 거예요. 더 큰 부자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수준으로 물질을 쓰고 있으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하다못해 누구 밥이라도 사주고, 어디나 같이 구경도 시켜주고, 좀 누구 필요하면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은 부자는 되고 싶으면서 나가는 아웃풋하는 파이프라는 만들지도 않고 무슨 큰 부자가 되겠다고. 그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재앙인 거죠. 재앙. 로또 맞은 사람들 보세요. 끝이 좋습니까? 하나같이 다 폐인되고 사람 다 잃고 노숙자 되기 그럼 완전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복을 받기만 해서는요, 흘러나가는 목적지가 없는 그저 내 안이 종착지가 되는 그런 부자를 목표로 하시면요, 그 성사가 되고 그 응답이 되어지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재앙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흘러나가게 하셔야 돼요. 나는 부자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자가 아닌데 뭐 이렇게 돈 씁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흘러나가는 라인을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조금씩 하지 않으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고 돈이 부자라고 해서 큰 돈 내놓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런 수준을 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에서도 이렇게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너무 과도하면 안 돼. 너무 대책 없이, 이 수입은 열인데, 지출이 이렇게 누구한테 돕고, 불쌍히 여기서 헌신하고, 이런 게 200이 넘고 이러면요, 20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옆으로 또 세세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은사를 알고 싶으면 사랑을 추구하면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런 거예요. 사랑이 먼저고 신령한 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내가 손만 얹으면 방언하는 은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 저주받고 막 눈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바예수던가? 아니 바예수가 아니었고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드리겠사오니 제게 손을 얹으면 다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했다가 네 돈하고 망해버려라. 그냥 완전히 축복은 고사하고 그냥 저주를 받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리고 뭘 하라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꼭 예언이 나올 때 썼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은사인 것은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은사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게 참 중요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절에 가서 본론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 즉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하는 말은 내 혼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방언 자체, 언어 자체가 달라서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해도 내용 자체가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성령이 아시는 모든 것을 내 영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분량이라든지 그 깊이라든지 그 이 높이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따라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여러분 방언으로 말할 때 뭐가 기도해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 뒤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혼이 기도하는 거 맞죠? 한 사람 고개를 살짝 끄덕거릴 뻔했어요. 영이에요, 영.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말 이해하고 아멘하고 그 방법이 있었구나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작동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각, 나의 혼적인 생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두 가지, 한국말로 기도할 때의 생각과 영어로 방언을 할 때 생각의 차이가 그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기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지금 내 영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게 내 인생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 입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다. 통변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죠. 사모함이 없으면 은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방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방언을 통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목적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영이 갖는 생각과 내 혼이 갖는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예요. 내 혼이 내 영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돼야지 내 영이 내 혼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영이 내 수준으로 떨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수준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혼에 있는 내 인간적 지성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진리를 통해서 따라잡으려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일치돼서 한 마음이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 저는 압니다. 내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예수세계교회 이런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내 혼은 무슨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지? 막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그럴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그 비밀을 말해요. 이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끝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구약 성도들에게는 감춰졌었어요.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요 인간의 지식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지혜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요, 내 물리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지혜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뇌에서 나오는 지혜를 사용해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꿰뚫어서 얘기하고 그냥 바로 예수 믿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딱 그래 버리시잖아요. 그건 천상의 지식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이름도 누가 알려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이름을 그 제자가 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나다나엘, 네가 저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완전히 신령한 지식, 이 두뇌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신 것이죠.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 이렇게 된 거죠. 하늘에서 오는 지식,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길어내서, 영에서 나오는 지혜를 길어내서 베드로 배 우편에 던져, 그물 던져,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늘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영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삶이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만드는 정보들이 영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쭉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아듣게도 해주시고, 그걸 이렇게 환상이나 또 어떤 감동을 통해서 통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커다란 일이 일어나죠. 사업을 해도 규모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일단 말을 많이 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방언 기도를 따라잡는, 통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절대 전도할 때도 방언을 통해서 흘러나온 영의 지식을 가지고 전도했지, 자기 배운 바, 경험한 바, 두뇌에서 나온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영 안에 있는 것을 표출시킬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를 길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의 정보를, 하늘의 지식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 안에 이미 부어주신, 이미 물려주신 유산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어렵기도 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성경 언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때그때 들어서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돈시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게 만드실 것이고 하늘에 신령한 주님의 유산들을 풀어 쓸 수 있는 능력자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가슴에 닿는 하나님 그 말씀들, 특별히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들 저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일치되어 한 마음이 됨으로써 응답받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미 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동의될 때까지 저는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의 수준으로 서 있습니다.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죄사함부터 의롭게 된 것, 그리고 은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성품들이 지금 나에게 흘러나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버지 펌프의 영상처럼 영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혼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일치되게 만들므로써 주님의 선물들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지식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이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으로도 얘기할 때, 영으로 방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고 계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알아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늘의 차원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 위에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 나도 알고 곁에 있는 사람도 알고 모두도 알 수 있는 열린 하늘 밑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이 활짝 열려 풍성하게 흘러나올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모나 파이덴 주루스파스 라이덴 주루스파스 엘라바타로나마 소르가 라텐노로스파스. 할렐루야. 셔마이덴 드루드 바라카리안스 아스파라스카센도로트 바라카시아 오쇼마카틴 마살라 파티라 카티아라바스. 힘줄에 팔인지 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팔에 힘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지금 고쳐졌습니다. 힘줄이 고쳐졌습니다. 긴 힘줄 하나가 지금 고쳐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샤바칸네 토마라시 알바르롯 엔다레 디리아라스모 살로타리아스파스 엔다라 티아라바. 웬일인지 다리가 자꾸 무겁습니다. 웬일인지 다리가 무겁습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싫은 너무나 다리가 무거운 것에 묶여있는 것 같은 사람, 지금 그 체인이 끌어졌습니다. 무거운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예비하심을 풀어놔 주시옵소서. 쇼바라티아라바소 칼라티아라바스 실라단나라티아라바소 카르도마 샬라타리아스
Alobide and Jerusalem, and Jerusalem, in the glove sebloti terico saletepa, osma sefandrio tonoros casendorot.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 중에 타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드럼이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타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온라인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혹시 계시면 그 음악 악기 다루는 것을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바티아로모 샬라카리안다라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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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바달리오 타라다마 샬라카리타마시 Vishpazaladiaraban Zondoroti Araka Sondorot Inkrazalaiden Jerusalem Fate Cross Insraptem by Kanros Pazalaiden Jerus Insharadi Arabas Olo Kantros Pazens Odram Bandrati Arabas Salatundros Pazalandi Arabas Lodrati Argon Zondoroti Araban Dendarati Arabas Or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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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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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hola ti arabas Isram dandra ti orgos Allah di arabon shalokons Israd Allah and Rus Paz and Radi Allah and Zolot Laba Hallelujah Lord the Bergova Deva Mishara de Belega Drasia Rodelaba Hello, the love. Hello, the love. Oh, there are many Garios Paz, Lord. Israel de Biricom, and there are tomorrow Cariandros. Israel Betandro de Berganzot. Is a larger at Yargon Sendorot. Is a larger as cause, a larger as cause. Indra de Lad and Drosmas. Ufrades Lo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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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내게 주어진 선물들 지금 나타나야 할 선물들 나타날지어다. 지금 사용해야 할 유산들 나타날지어다. 집행될지어다. 집행될지어다. 유산은 집행될지어다. 내 몫의 유산은 집행될지어다. 지혜도 집행될지어다. 지식도 정보도 집행될지어다. 아이템도 집행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브라델로 다라스코 살라디 안다라스 이스라벨 코드란디 아르반스 임바라디아로 콘드로스 이마라디아로보스 알로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